네, 다음 주 기도 김미아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본문 길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앞에 봐도 되고요. 요절지 봐도 상관없고 성경 봐도 상관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스바냐라는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스바냐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강도사님도 스바냐서를 설교하기는 처음이에요. 잘 인용한 적은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구절로 인용한 적은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적은 저도 처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기쁨으로 부를 노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노래를 하긴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단어를 배우면 끝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두 가지 단어만 배우면 끝나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는 강사님 지금 이야기해 주지 않을 거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뒤에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바냐서는 어떤 성경이냐? 이 스바냐서는요 남유다에 살고 있던 스바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이름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유다의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늘어났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랬는데 현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뭐라 부르죠?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스바냐에게 히스기야가 고조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그냥 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일반 평민 선지자가 아니라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유다에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꼭 든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책 같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대로 유다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우상들을 정말 다 쳐부수고요, 잘못 임명된 제사장들도 다 쫓아내고요, 또 성전도 잘 수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들게끔 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다의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시야 왕이 살던 때랑은 조금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아직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기쁨으로 부를 노래가 오늘 제목인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라라고 하셨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네요. 첫 번째, 파란색 글씨 뭐래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형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벌 주실 것들 다 제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이때 당시 유다는요, 원수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 내가 쫓아냈다. 그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노란색 글씨 볼까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유다 너네가, 이스라엘 너네가 다시는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 파란색 글씨만 볼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맨 윗줄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부를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부를 기쁨의 노래고 우리가 또한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강사님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기쁨으로 부를 노래가 있어요. 언제 부를까? 언제 부르냐면 여호와의 날에 부르게 됩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무엇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 선지자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고 또 아모스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쁨을 부를 노래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한테 좋은 날일 것 같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에요. 1장 7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조금 강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대요. 누군가를 희생시키실 거예요. 누굴 희생시키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적들을 희생시키실까요? 아니요. 여기서 희생시키시는 건 유다 백성들을 희생시킬 거예요. 누구를 청하셨대요? 누구를 부르셨대요? 누구를 부르셨느냐? 유다를 공격할 바벨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의 벌하심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무슨 날? 구원의 날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언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힘 빼지 말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힘을 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면 우린 여호와의 날에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심판의 날인데 그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요,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날은 또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진짜 망해요. 완전히 폭삭 망해요. 왕들도 잡혀가고 귀족들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여호와의 날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시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언제가 여호와의 날일까요? 주일? 우리한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아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도 되고 구원의 날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날은요,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아까 19절 말씀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내용 봤어요. 그리고 언제 부르는지 봤습니다. 누가 부르느냐? 이 기쁨으로 부를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빨간색 글씨. 어떤 사람? 남은 자. 남은 자? 무슨 뜻이지? 자, 이때 당시 유다 사람들이요, 다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모두가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남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이 남은 자만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우리는 남은 자인가요? 우리는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신 사람들일까요? 자,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악을 행하지 않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난 이거에 다 해당된다. 저는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고요, 거짓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자, 해당되는 사람. 세상에, 우리 주일학교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가? 그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남은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그러느냐?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돼요. 여호와의 날에 거짓도 얘기하지 않고요, 악을 행하지 않고요, 무섭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그 날에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남은 자라면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남은 자라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뭔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동생이랑 싸웠어요. 언니랑 싸웠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 남은 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나쁜 행동을 하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기쁨으로 부를 노래였어요. 이 기쁨으로 부를 노래는 언제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누가? 남은 자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를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도 제거해 주셨고요,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한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꼭 기억하세요. 나는 뭐다? 남은 자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서 그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또 구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